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는데 엎드러져 버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갑자기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엎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이 머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그 음성이 너무나 거룩하고 뭐랄까 강렬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정말 우리가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니시니까 주여 나는 네가 미워하고 괴롭히는 예수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다만 그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막 요동하게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나 해갖고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을 가던 도중인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사람을 대하고 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하는지 그걸 먼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첫째는 이해관계를 따라 사람을 대해요. 나랑 어떤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중요하게 여기고, 그죠? 또 이해관계 전혀 없고 오히려 좀 손해된다 싶으면 좀 멀리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또 아니면 어떤 나의 개인적인 취향, 호감도 이런 걸 따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그런 이해관계나 호감도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그래서 중요한 사람 있고 덜 중요한 사람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를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거든요.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예수인지 뭔지 뭐 내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가는데 지금 빛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왜 나를 미워하느냐?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조금만 앞에 가서 1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15장 18절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 교회 다 그냥 다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소리 우리 심심찮게 들어요.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미워하고 크리스찬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아래 23절 읽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교회 미워하고 크리스찬 미워하는 게요. 예수님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은 몰라요. 그냥 아주 손쉽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말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라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같은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건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대하는 그것이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나도 물론 믿는 사람이지만 다른 형제를 내가 대할 때 항상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죠. 그 다음에는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례받아요. 받듯이 일생에 한 번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네, 우리가 백신 맞으면 백신 인증서 보여줘야 식당도 가잖아요. 커피집도 가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서를 하나님이 발행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됐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서가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증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인을 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영혼은 구원받았음을 내가 인을 쳤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체험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대부분 방언을 받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뜨거워지고 떨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폭발하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아니고 확실히 나는 어떤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7배 더 강렬해졌다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4단계를 3일 동안 다 겪었어요. 3일 동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거 다 일어났어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역사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러면 4단계 안 가고 2단계밖에 못 갔는데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리고 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구원을 받아요. 우편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그 단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4단계를 통해서 확실히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중에서 앞에 2개, 뒤에 2개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뭔가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십자가, 빨간 십자가 밤에 많이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엠마오 교회도 밤에 이렇게 보면 좀 촌스럽지만 십자가 탁 빨간 빛나거든요. 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그게 다 있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에 어떻게 응답하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사람도 밤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받고 성령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 믿음과 회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은 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네 단계를 다 거쳤다면 그거는 100%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그 이름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진실하고 항상 회개에 더디하지 말라. 그 얘기.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분이 변화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약혼했다 그 약혼. 예, 왜냐하면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결혼식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열려요. 그때가 결혼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약혼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까 제가 네 단계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한다 그랬죠.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오고 아가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도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요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냥 교회 교적이 있고 내가 장로 권사 직분이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런 연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요. 그거는 생 거짓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래 왜 제가 이렇게 쭉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된 어떤 성도를 미워하면 그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영접하는 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고 회개했고 침례 받았고 성령 받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우리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한 신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갑에 돈이 없고 내가 뭐 별도 가진 재능도 능력도 없은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아주 특별한 신분이라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그거를 자꾸 우리가 잊도록 만들어요. 그걸 우리에게 속삭여. 야, 너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니?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한테 아 이거 김치 맛있게 익었네 먹어봐. 이렇게 따뜻한 친절 한마디도 그게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 거예요. 목마르지 물 한 잔 갖다 줄까? 물 한 잔 줬어요. 그 예수님께 물 한 잔 떠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두 번째 원칙, 인간관계 원칙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심판하실 때, 그렇죠? 네. 판결의 기준이 뭐였냐면 약한 자, 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옷이 없는 자, 감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에게 네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네가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명령은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항상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내 주변에 지금 뭐 8명 이렇게 사람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지, 목마른 사람이 있는지, 옷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추운데 옷 한 벌 없이 따뜻한 옷 한 벌 없는 사람, 또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지 우리 눈이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해관계 따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아, 저 사람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취향이야, 아, 난 저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에게 내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5장 21절 22절 다 같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세 번째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하냐면 율법에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어떤 심판이에요? 사형이에요. 율법에 살인자는 사형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해도 소용없어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부지 중에 뭐랄까 과실치사한 사람에 대해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지, 의도적 1급 살인자는 도피성에 가도 끌어내려서 바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형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같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죄나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같은 죄고 같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죄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난받는 죄라고 하면서 이런 죄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심판을 받는 죄인데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폭발시키면 그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를 모르고 지었어요. 분노를 했어요. 화를 엄청 냈어요. 그럼 바로 회개하고 중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참으로 제 자신이 실수를 참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가장 최근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와 사역을 할 때 제 같이 일하는 그 대교구의 사무실 안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시집도 안 간 노처녀인데 얼마나 성질이 이상한지 하면 다 싫어해요, 그 사람 진짜. 근데 저도 싫었죠.
근데 문제는 이 전도사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보세요. 누구밖에 미움받을 관상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공격받을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갖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아주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밉상이라서 미워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제발 미워하지 맙시다. 나도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안 좋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잡시다. 근데도 그렇게 그냥 아주 막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화를 막 폭발시켰어요. 막 소리를 펄럭 지르고, 제가 진짜 막 나도 그렇게 화낸 적은 평생에 세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렇게 화를 냈어요. 제가 아주 대교구 사무실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 내가 소리를 막 지르고 화를 냈더니 이 전사님이 놀랬나 봐. 그 다음부터 아무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줄 몰랐나 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잘 됐다. 한번 화를 내야 정신을 차리네. 이랬어요, 속으로.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나보고 잘했대. 저 미친 여자는 저렇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끝도 없을 거라고. 더 심해진다고. 뭐 이러면서 다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당연히 화를 낼 만해서 냈고, 제가 화낸 거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러고 한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왜 아직도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상황에서 누가 화를 안 내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만 한 것도 다행이에요. 나중에 머리털 다 뽑아버리려다 말았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인과 같은 그런 그 악한 죄를 범하고, 근데 하나님이 문제시하는 거는 내가 화를 낸 것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도 잘못된 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유망론하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우리를 화내고 해도, 물론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막 뚜껑 열려서 막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분노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전사한테 사과는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사과하면 또 막 뭐라 할까 봐 내가 무서워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앞으로 혹시 마주치면 내가 그때 너무 화내서 미안하다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간 친구간에는 언쟁을 하고 말다툼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도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분노가 막 폭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죠? 바울과 바나바도 동역자인데도
말다툼을 해서 그 다음에는 헤어졌어요. 예. 왜 말다툼을 했냐면 선교 여행이 아주 힘들 때 마가라고 하는 이 수종하는 젊은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랭랑을 치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수종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팍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선교 여행에 이제 바울이 이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 사람 그래도 젊은이한테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러면 쓰나? 안 됩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간 친구는 다시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신라를 데려가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지 이 사람아. 이러고 서로 언쟁하고 말다툼하다가 결국은 바울은 신라랑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랑 떠나고 이렇게 선교팀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다툼을 한다 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친구고 여전히 동역자지만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그렇게 같이 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뭐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비난을 퍼붓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늘 동역자로 함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친구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마가가 많이 뉘우치고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기회를 주고 마가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했으나 바울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구술한 거를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귀한 일꾼인지 몰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형제. 내 옆에 믿는 형제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밤낮 3시간씩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명자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사명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사람, 보내주시는 사람들 중에 갇힌 자, 병든 자, 옷이 없는 자, 음식이 부족한 자, 소외된 자, 괴로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경배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놓치고 살면 그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는 거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화가 났거든 적당히 감정이 표출되게 하고 빨리 신속히 그 화를 풀고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막 죽일 듯이 화내고 그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 저도 그걸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분노를 내가 표출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